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작하시기 전에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네, 오늘은 이 첫 장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재림전 조사 심판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말씀과 주제와 전혀 관계없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오늘 시간만 짧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인터넷에서 검색이 많이 되었던 어떤 속담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눈 뜨고 코 베인다 이런 것을 많이 검색됐습니다.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실 것 같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인데요. 1등을 하고도 등수 안에 못 들고 탈락당하는 우리나라 선수도 있고 또 외국의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 뜨고도 코 베어간다. 어디서요? 베이징에서. 그래서 눈 뜨고 코 베이징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오늘은 조사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조사 심판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오늘 다뤄야 할 내용이 상당히 또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분량도 많고 복잡한 문제라 눈 똑바로 떠도 코 베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코를 베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배워갈 수도 있습니다. 눈 똑바로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반복되는 부분들 중 일부는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재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 부분에 설명을 하실까 하면 이미 설명된 부분이거나 또 강조할 필요가 없거나 또 뒷부분에 들어가 있거나 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교재에서 좀 생략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부탁은 눈 뜨고 코 베이지 않게 집중해 주실 것으로 오늘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내일 마지막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어쩌면 이 책 교재의 전체적인 물론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성경의 지식의 내용도 있고 또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쩌면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이 사경의 교재를 오늘 내용 때문에 이 교재를 특별히 집필하게 했나 교재를 쓰고 이 교재는 아시겠지만 이번 사경회를 위하여 쓰여진 교재입니다. 전에 있는 책을 가져와서 사경회를 하는 게 아니라 설명드린 것처럼 손경호 교수님이 이제까지 아이아스에서 강의하신 내용을 가장 핵심적인 특별히 Distinctive Doctrines of SDA라는 과목의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전 조사 심판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뤄야 될 내용이 많다 그랬죠. 어제랑 그제 다 이 세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자그마치 6부분의 내용을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 목소리가 사실은 딱 졸기에 좋은 음성 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 시간에 안식하셔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눈 똑바로 떠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전체적으로 다룰 것은 바로 재림전 조사 심판은 하늘 성소에서 행해지는 봉사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영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부분을 함께 시작하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전 조사 심판에 대한 내용은 재림교의 아주 독특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이 우리나라 말로 독특한이라는 표현도 참 어울리는 표현이지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원래 이 교수님의 이 책의 제목을 교수님이 가르치는 언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Distinctive Doctrines of the SDA Church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Distinctive 이게 특유의 특이한 특색 있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 교수님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다른 교회들의 교리들과 차별되는, 구별되는 재림교회가 가진 특별한 어떤 교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 전 심판에 대한 것은 다른 교회들과 구별되는 신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 앞부분에 우리 기본교리 24페이지에 있는 글이 있는데요. 좀 길지만 이것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글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작은 제목이 서론적 고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재림전 주사심판에 대하여 잘 담고 있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읽어드리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대신에 여기에 줄거리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콕콕 집어서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분은 2300주야의 예언 끝인 1844년에 그분의 속죄 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셨다. 그것은 모든 죄의 최종적인 처리에 해당하는 조사심판의 사업이며 고대 히브리 성소가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의식으로 예표되었던 것이다. 이 예표로서의 의식에서는 동물의 희생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가 정결케 되었지만 하늘의 것은 예수님의 피에 완전한 희생으로 정결케 된다. 조사심판은 죽은 자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온 자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것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이 봉사가 끝나면 재림 전의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도 끝난다. 지금 좀 긴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사실 여기 붉은색으로 강조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면 조사심판, 재림전 조사심판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조사심판이란 고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성소가 정결케 되는 의식을 예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에서 기억할 것은 대속죄일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고대 성소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는 죄의 사함을 받는 장소가 성소였다면, 그리고 대속죄일이었다면 조사심판에서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으로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새로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읽어드린 그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 누가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가를 하늘 주민들에게 드러내는 작업이 조사심판 작업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게 됩니다. 이때 이 옹호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옹호하다는 것은 누가 어떤 말을 하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고 지지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영어를 막 처음 배울 때 이 과목을 들었던 과목이라 자주 반복되는 영어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여기 옹호한다는 말인데요. 영어로 vindicate 이 말을 송경호 교수님이 자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뭔지 표면적인 말은 알지만 뭔지 이렇게 좀 의미를 제가 그때도 반복해서 또 잊어버리면 또 찾고 또 잊어버리면 또 찾고 했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옹호하다라는 개념으로 이 책에서는 조사심판에서는 사용된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심판의 과정이 마치면 은혜의 기간, 다시 말해
성도들이,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든 사단을 따르든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배우게 될, 함께 생각해 보게 될 조사 심판의 줄거리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사실 오늘 재림전 조사 심판에 저희 교단에서 주장하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이곳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 물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중에 특별히 책들을 펴놓고 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세상의 재판대 앞에 인도되는데 그분께서 심판을 하실 때 책을 펴놓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은 심판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개의 성경절들을 좀 찾아볼 건데요. 그냥 책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성경절에서는 책들이 펼쳐진 심판의 장면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죠. 이것은 여기 심판의 시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은 우리가 말하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사실은 신약 성경에는 가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 하면 보통 집안이라는 말을 사용하듯이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하면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죠. 이 하나님의 가족에서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이제 심판할 시간이 심판할 시간이 막 시작되기 직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특별히 마지막 시대, 그냥 역사적 의미에서 인간이 베푼 그런 심판 말고요. 불로써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이런 잠깐 있는 심판들 말고요. 결국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 전 심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조사 심판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천년기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 심판이고요. 세 번째는 천년기가 끝나고 사실은 심판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고난을 받는다 하고 그 천년 후에 완전히 소멸되는 심판에 소멸되는 최후의 심판의 집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세 개의 성경절에서는 하나는 재림 이전에 행해지는 심판이고요. 다른 하나는 재림 후 천년기 동안에 이루어질 심판이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세 가지를 설명한 거고요. 방금 세 성경절들은 첫 번째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판결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대한 기록을 책을 펼쳐놓고 조사하는 심판을 묘사하고 있고요. 좀 전에 두 번째 봤던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의 14장 7절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회를 선택할 시간이 아직은 남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심판의 작업이 시작되는 심판의 시작 단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설명한 세 개의 성경절은 이 세 가지 1, 2, 3 심판 중에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너무 빨리 말했죠. 심판이 막 시작된다고 말했고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알렸다면 아직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중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나와서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을 베풀 때에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다니엘서 특별히 7장 전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심판은 재림 전에 이루어질 심판이 막 시작될 때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 글들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각시대쟁투 480페이지 있는 글이죠.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되느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 곧 조사 심판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대의 성소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때로 생각하면 1년에 한 번 있었던 대속죄일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대속죄일을 제외한 모든 날 동안 제사장의 봉사는 성소와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대속죄일 하루만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처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봉사를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들이 펼쳤는데라고 아까 읽었죠. 그 책에 근거한 심판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또 들어본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근거 없이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상황에 맞게 심판하지 않고요. 이 세상 시작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 유지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율법을 근거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책들이 펴였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일관된 내용입니다. 분명히 인간들의 삶은 기록될 것이고 모든 사람의 삶이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근거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생명책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책,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이 최종적으로, 다시 말해 그 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을 것으로 확정된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도 그 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글처럼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어느 책에서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모든 사람들 저 사람 거듭난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빨간 글씨 후에 우리의 이름도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기념책입니다. 기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뭘 기념합니까? 여러분 뭐 처음 결혼식 하는 날 뭐 실수한 것들 이런 걸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면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학교 다닐 때 회초리로 손바닥 맞은 거를 기념하십니까? 보통 기념하면 뭘 기념해요? 가장 자주 기념하는 게 뭐예요? 생일? 그렇죠. 뭐 우리 회갑 뭐 이런 거 다 요즘 회갑 잘하죠. 칠순팔순을 더 잘하는데 이거 다 기념일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25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뭐요? 기쁜 것들,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념한다라고 말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세 가지 책 중에 기념책은 무엇을 말하냐면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정말 며칠 아무것도 못 먹은 동네 개에게 먹을 것을 줬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실 것 같아요. 또 우리 주변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혹은 내가 잊어버렸더라도 아주 작은 도움을 줬더라도 나조차 기억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디에 기록해 놓는다고요? 기념책에 빠짐없이 기록해 놓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책은 죄의 책입니다. 우리 보통 죄의 책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의자 책 제목에 의자 잘 안 넣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죄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책은 사람들의 범한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죄의 책입니다. 그래서 죄의 책에는 여기 써 있죠.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이름이 있어야 누구가 그 잘못을 했는지 알죠. 이름 아래 악한 말, 이기적인 행위, 의무태만, 은밀한 죄, 기만 이런 것들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섭게도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경고, 견책 등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제가 많은 죄들을 지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최고 많은 제가 죄를 지은 게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 제가 시간을 낭비한 것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저는 회개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네, 용서해 주시고 이것도 내려놓습니다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기록된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여기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이름이 기록된다. 그리고 기념책에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선한 행실. 근데 사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 이유는 나중에 설명이 될 겁니다. 모든 선한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책은 사실은 의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그럼 어떤 형태일까요? 어떤 사람은 두루마리일까요? 종이책일까요? 컴퓨터 파일일까요?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것, 이 기록의 중요한 건 객관성입니다.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죠. 그리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록하시고요. 결국은 이 조사 심판 때 혹은 이 세상의 끝에 그 사실들이 우리 예언의 시간 이런 데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고 표현하는데 그때 아무도 반박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림전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대상. 이 부분들은 조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쉽게 말하면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조사 심판의 대상임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다니엘서 7장 21절 22절에 보면 여기 아까 성도를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개역 성경이고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또 의미가 또 나와 있죠.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이 말은 이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하여 행해지는 심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재판을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재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억울한 것들을 또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주시는 심판이 바로 이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집 밖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가족에서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다른 심판,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한 심판보다 먼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까 그 세 가지 심판의 첫 번째 심판이잖아요. 이 심판이 가장 먼저 있을 것은 의인들을 옹호하시기 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에서는 파란색 글씨들과 빨간색 글씨들을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매일 성소 봉사는 고대의 성소 안에서 직접 이루어졌던 내용들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에 의해서 매일의 성소 봉사들은 그날 지었던 죄들을 양이나 짐승을 가져와서 죽여서 그 피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짐승을 가져온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이 성소에서 이루어졌던 희생과 용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의 봉사는 성소 중심의 봉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약간 설명을 드리면 대속죄일의 봉사는 양을 잡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1년 동안 양을 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양을 잡았을 때 그 피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들이 사함 받았지만 그 죄들이 사실은 지성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그 모든 지었던 죄들을 가지고, 이미 용서는 받은 겁니다. 용서 안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1년 동안 양의 피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대속죄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되는 것이다 라고 이 교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설명드렸죠. 성소의 정결은 성소에 축적되어 있던 죄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거하는 것이고요, 재림전 조사심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칭의와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다시 말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린 그 죄들만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아뢰 또 용서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재림 전 조사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 대속죄의 봉사에 참여한 것이고, 조사심판의 큰 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에게만 심판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상을 봤다면 이번엔 시간적인 대상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의 회심한 이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전 생애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 생애가 완전한 사람은 딱 한 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칭의는 그리스도의 죄 없는 완전한 삶이 죄인의 죄되고 불완전한 삶을 대신하는 것,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결국 실제로 조사하는 내용, 이 심판에 조사하는 내용은 그 사람이 죄인인가, 죄를 졌나 안 졌나 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결국은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그 인생에 죄 지은 것이 있더라도 그날 조사심판에서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한 얘기를 할게요. 이 앤 랜더슨이라는 사람은 상담하는, 미국에서 칼럼니스트, 상담하는 그 사람이 매월 한 1만 통 정도의 상담 편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 편지의
대부분은 결국은 개인적인 고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첫 번째, 제일 1위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뭐 두려움의 종류는 많이 있죠. 건강을 잃을까봐, 재산을 잃을까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때로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릴까봐 하는 고민들이, 그런 두려움들이 그 편지 등 고민의 1위라고, 단연 1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두려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 단편적으로 그 질문을,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단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라고 대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네 라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확실해요. 그러나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건 두려움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많은 재림교인들은 성화되어야, 뭐 내일 다룰 내용이지만 성화되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많은 의무들을 지켜서 변화되려고, 성화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성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노력으로 성화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 걸음마 배우는 거 보셨죠? 예. 송아지가 저희 집에도 옛날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부모님들과 함께 살았던 기억은 대부분 이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은 기억. 그 전엔 기억이 잘 없고요. 그 구리시 남양주시에 사는데도 우리 부모님은 젖소도 키우셨고요, 산 양도 키우셨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작은 짐승이 언제부터 걷기 시작합니까? 이창호 장로님, 흑염소 태어나면 언제부터 걸어요? 예? 네, 태어나자마자 걷죠. 예, 뭐 거의 금방 걸어요. 사람은 걷는데 얼마 걸려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걷는데 얼마나 걸려요? 예,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1년 첫 돌 때쯤에 걷는다라고 말을 해요. 걷는 게 또 어때요? 처음 걸을 때부터 막 이제 다리에 근육에 힘이 생겨서 딱 걸으면 뛰어다닙니까? 아니에요. 그 걷는 것도 처음에 한 걸음 걸을 때 부모의 입이 완전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얼굴에 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랬는데 제가 바본가요? 네, 그겁니다. 아기는 수없이 넘어지는 사이에 걷는 법을 사실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마라톤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살고 싶은 사람이 할 일은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기쁘게 살고 싶은 사람이 할 일은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만족한 삶을 위해는 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를 내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사실은 확실한 근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또한 용기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마지막 시대에 진짜 남은 무리라면 영적인 두려움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우리 속에 머무르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남은 무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분의 섭리에서 인도하실 구체적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내어 맡기고 따라가는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재림전 조사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것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죄라는 관점에서 자꾸 인간을 보면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그분께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는 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배경이 아니라 온 우주의 배경으로 온 우주라는 관점에서 재림전 조사 심판을 또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의 첫 번째 목적은 죄의 도말입니다. 깨끗하게 죄를 지워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용서와 도말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구원을 얻는데 죄 용서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의 죄가 도말되는 것이 나의 구원과 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용서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는 성소에 대해 아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우리가 짐승을 끌고 가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죄가 그 짐승이 죽임받고 피를 뿌리면 우리 죄는 용서를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도말 깨끗하게 사라지는 건 언제라고요? 대속죄일에 그렇죠?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뿌려졌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에 쌓여 있던 죄들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도말되는 정결케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모든 죄는 도말되고 죄의 결과도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구속의 사명이 구속의 과정이 모두 완전하게 완벽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목적은 우주 앞에 공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사실 말씀드린 겁니다. 대쟁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유 중에 한 흐름 중에 하나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쟁투는 온 우주의 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서 다 멸망시켜 버리려고 율법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율법을 충족시키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죄값을 다 치르기도 하시고 사랑과 공의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신지 그것들을 온 우주 거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마치 동계올림픽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보듯이 지구 사람들의 삶을 나의 삶은 온 우주 거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되어 있는 심판에서 온전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사탄의 비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고 또 온 우주를 위하여 대상은 우리지만 결국 온 우주의 악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다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저리 바랍니다. 그러면 재림전 심판의 하나의 마지막 목적은 구원을 확정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구원하는 과정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확정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재림전 심판은 성도를 위한 심판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온 우주 앞에 선언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 심판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게 그리스도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안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책의 다섯 번째 부분은 재림전 심판, 그 조사 심판의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이름들은 결국 마지막 천년기 끝에 집행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때 심판에서 결과적으로 간합된 하나님께 받은 바 되시는 이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완전한 의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만 무죄 선고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의 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입혀주시는 의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조사 심판이 끝나고 그 이름이 확정된다면, 명단이 확정된다면 그 이름은 생명책에 이제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지워지고 이런 거 없이 이제 조사 심판이 끝난다면. 그리고 죄의 세 이 2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서 조사 심판이 끝날 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확실하게 박혀 있다면 그 두 번째, 죄의 책에 모든 낱낱이 죄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록은 다 완전 삭제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복구할 수 없게.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이사야서 43편 25절. 이 따옴표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감사한 글이라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곧 그 따옴표 안에 있는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조사 심판을 통해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선언된 모든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삭제되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고 도말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기는 그 사람, 결국 이건 인치심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심 받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거부되는 이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쩌면 한때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인, 또 재림교회의 어떤 대표자, 어쩌면 무슨 위원, 무슨 장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지워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범하고 공의에서 떠나면 내 책에서, 말 그대로 생명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림 전 심판의 결과는 명확하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의 끝날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의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림 전 심판, 조사 심판이 마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조사 심판의 대상조차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록은 생명책이나 기념책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죄의 책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 대한 기록은 생명책과 기념책에만 남아 있습니다. 악인들에 관한 기록은 죄의 책에만 남아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재림전 심판과 선악간의 대쟁투, 그것은 온 우주를 위한 결국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온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관점이 아니라 온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되는, 사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중투의 마지막 장면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도말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대쟁투의 관점에서 조사 심판이 큰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우주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들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을 심판해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정당성이 입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의가 아닌 그 십자가의 구원의 피에 의지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결국 조사 심판의 목적은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사 심판의 끝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죄의 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워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는, 모든 기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행하시는 심판의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첫 번째 단계, 제일 이 세상 끝에 있는 첫 번째 단계의 심판은 재림전 주사 심판이고요. 그때 성도들의 죄가 제거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천년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온 우주의 죄가 제거되고요. 마지막 사탄이 유황과 불못에 던져져서 사탄의 죄까지 다 사라지게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읽어드렸던 그 글이긴 합니다. 결국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라는 말은 죄의 도말을 의미하고요.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성소의 정결인 것처럼 결국 온 우주가 정결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은 루스벨에 의해 시작된 죄가 완전히 사라짐으로, 도말됨으로 우주는 다시 깨끗하게 정결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 네를라 라마니아와 또 프레드 드트윌러라는 사람은 그렇게 그들의 연구를 통해 말했어요. 일시적인 좌절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10중 8구 자기의 감정의 그 원래 감정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희망이 있는 사람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이 있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이나 같은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하고 어려움과 힘든 점도 빨리 극복하고 즐거운 감정으로 돌아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운 감정은 희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남은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의 심판이 책들이 펼쳐지고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그 조사 심판이 내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 조사 심판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남은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는 재판장이 누구예요? 우리의 용서를 위해, 우리 죄를 다 도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대쟁투 앞에서 그리고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희망으로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이겁니다. 결국 재림전 조사 심판은 기록에 근거한 심판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성도를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조사 심판의 어떤 핵심적인 이슈는 그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가라는 것, 의문을 던진 것에서 최근에 많은 혼란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조사 심판이라는 건 성경에 없다라고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심판의 목적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확정짓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 조사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 모든 자리에서 생명책에, 기념책에 그곳에만 기록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실 저희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또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지금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로 또 이로 인한 많은 혼란으로 지금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정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기뻐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이 그 희망으로 인하여 또 그 희망으로 인한 용기로 인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는 안식일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 기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